네,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나라에 좀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되어서 이제 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좀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은 낭망이나 또 낙관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편 139편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제목인데 리엘이 여기 없죠. 이안이 여기 없죠. 요셉이 없고 샤이니도 없네요. 어디 갔죠? 한국에. 그죠? 한국에. 한국에 가면 여기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 우리 모든 피조물은 여기에 있거나 저기에 있지 여기도 저기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지금 캠든 타운에는 없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이와 달리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동시에 계십니다. 월요일 히드로에 계신 하나님은 월요일 인천공항에도 계시고 뉴욕 JFK 공항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교리를 하나님의 편재성 Divine Omnipresence라고 합니다. Divine Omnipresence, 하나님의 편재성. 오늘 시편 149편은 하나님의 편재성을 잘 그려줍니다. 이 시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피할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피하려고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치려고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늘처럼 높은 왕이 되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캄캄한 지옥 같은 곳에 떨어져 있을 때도 거기에 계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런 새벽에 날개를 달아서 멀리 날아 저 바다 끝에까지 가서 있었는데 그래도 거기에도 계셨습니다. Omnipresence, 하나님의 Divine Omnipresence,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에나 언제나 계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편재하시다 하는 것을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예루살렘에 이만큼 계시고 블레셋 광야에 요만큼 따로 떨어져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신 곳 어디에든지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계십니다. 그분은 부분으로 쪼개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세기 개혁주의 신학자 프란시스 트레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든지 그분은 온전히 계시며 모든 것 안에 온전히 계시되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온전히 계시나이다. 어떤 장소에 갇히지도 않고 어떤 장소에서 배제되지도
않으시니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을 담을 수 없기에 장소 안에 있기보다는 그분 자신 안에 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바닷물도 유한하죠. 대서양, 태평양 그 안에 갇혀 있죠. 그러나 바닷물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깊고 양이 많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바닷물은 무한하다고 해도 그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 바닷물을 유한한 이 병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떤 장소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든지 그 하나님 자체로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을 줄까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편재성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보면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우리가 만약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곁에서 보고 계시므로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들마저 때때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보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법을 어겨도 보지 않으실 것처럼 행동하는 때가 있습니다. 애초에 속이려 하거나 감출 시도조차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건 어떤 죄의 유혹이 들어와서 불쑥 그냥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교도 목사님이 하는 말대로 어린 아이가 내 옆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지 않을 일들을 이안이나 리엘이가 옆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아이 때문에라도 하지 않을 일들을, 하지 않을 말들을 우리는 해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정 모든 곳에 계시며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물리치는 데 유익합니다. 어떤 유혹이 닥쳤을 때 할까 말까 하다가 노라고 대답하는데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Divine Omnipresence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I am with you always. 완전한 세대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옆에 있을 때, 그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이 배가 고플 때 뭘 먹고 싶니? 하고 물으시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그냥 다른 일을 보고 계셔도 엄마, 저 왔어요. 근데 배가 고파요. 그래? 토스트 하나 해줘요. 탕수육 하나 해줘요. 닭갈비를 하나 해줘요. 먹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면 그래? 하고 어머니가 들어주듯이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응답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줍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따라서 다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하고 힘겨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빠른 치유를 완전히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도 어두운 시간 속에서 오랫동안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제공해 줍니다. 다윗은 10절을 보면 아무도 깨지 않는 새벽에 날개를 달고 바다 끝까지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편재성의 유익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악한 일도 그분이 보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이든 오늘이든 아니면 최후 심판날이든 자신의 때에 공정한 보응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다윗은 2절과 5절, 오늘 이 성경 시편 2절과 5절 사이에 나의 앉고 일어섬,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고 말씀합니다. 밝히 아시고 익히 아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아신다. 그러니 비록 흑암이 캄캄하게 나를 덮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디바인 옴니프레센스는 하나님의 광명으로 빛으로 그를 비추실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편재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의 초두에 이야기하듯이 이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노래로 지어졌습니다. 어둡고 지옥 같은 자리에 떨어진 것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캄캄한 흑암 속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무턱대고 그냥 괜찮아 하는 현대식 위로가 아니라 어두움을 겪는 성도들에 대하여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비록 어둠에 갇혀 있어도 스올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론과 적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찬송가 191장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손이 나를 안보하며. 미국의 허버트 버펌이라는 분이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는 구절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거기 3절을 설교 준비 중에 떠올랐어요. 3절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I'm rejoicing night and day라는 제목으로 쓴 찬송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빛과 진리는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자리로 항상 인도하십니다. 여전히 연약하여서 문제가 있는 것은 자꾸 잊는 것입니다. forget. 자꾸 잊어버립니다. 건망증이 심해서 아니면 다른 것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어떤 염려가 우리를 붙들거나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우리를 확 가로채기 때문에 어떤 비전이 너무 컸어.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의 디바인 옴니프레센스를 그냥 싹 잊어버리고, 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아, 나는 슬프다. 아, 나는 너무 기쁘다 하고 혼자 이렇게 고백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앞서가거나 혼자서 주저앉거나 들어눕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런 땅꿈을 꾸고 그런 생각에 골몰해질지라도 언젠간 우리는 완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우리 생각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십니다. 예? 1년 전에 우리가 건강할 때도 거기 계셨고 오늘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여기에 계시고요. 오늘 우리가 건강한 오늘 계시지만 내년에 내가 매우 아플 때도 거기에 계시고요. 오늘 우리가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고 우리 집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공급으로 기뻐할 때도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지만 모든 사업이 꿈을 잃고 모든 가정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도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낭망하여 무릎을 꿇고 일어설 힘을 얻지 못할 때에도 여기에도 계시고 다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거기에도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슬픔도 눈물도 원수도 불안도 있을지언정 그것이 성도들을 사로잡지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다윗처럼 찬송합시다. 허버트 버폼처럼 찬송합시다. 그리고 거기서도 여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고백을 같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영감 있는 찬송을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함께 불렀습니까? 자, 팔짱 끼고 자는 사람들은 눈을 뜨도록 합시다. 우리 고대 한해 주 오실 그날. 여러분,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고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고대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완전한 나타나심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그 날을 우리는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그러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믿음으로 일어서리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divine omnipresence.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고 그분을 믿음으로 오늘도 선한 능력을 얻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시겠어요? 팔짱 풀고 이제 잠에서 깼어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 구름 너머 하늘 저편에 계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히 계신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멀리 계시다가 잠깐 들어오시고 또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된 임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과의 동행으로 인하여 밤낮으로 숲의 새와 같이 즐거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공급과 치유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